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호포노포노는 인디언들이 정화할 때 사용했던 말인데 하와이어로 완벽을 목표로 수정하는 것, 즉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르나 여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휴렌 박사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간단한 정화 기법입니다. 심플 채널은 앞으로 다양한 정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할 것이라는 저의 첫 영상에서 밝혔던 것처럼 오늘은 호호포노포노라는 강력한 정화 기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화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혼자서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휴렌 박사가 쓴 호호포노포노 관련된 책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번역서이다 보니 그 의미가 온전히 전해지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호호포노포노는 간단하게 단 4마디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한국에서 호호포노포노로 유명한 이영현님의 책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신간 나는 왜 호호포노포노가 안 되는 걸까에 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이영현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호호포노포노로 유명한 이분은 실명보다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하기도 합니다. 핑크 돌고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녀의 잠재의식의 이름은 케오라라고 불립니다. 이분은 호호포노포노로 시작한 내적 정화와 소통 과정을 15년 이상 실천해 왔으며 ABH에 인증된 최면 트레이너입니다. 오랜 정화와 소통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내적 메시지들에 기반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정화와 소통에 대한 실질적 실천법을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와 소통에 대한 강의 활동과 체면 상담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내면의 통찰과 성장을 도와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호호포노포노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정화와 관련된 4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 내 인생의 호호포노포노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와 내 아이를 위한 정화에 이어 이번에 나온 나는 왜 호호포노포노가 안 되는 걸까가 출판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정화하고 소통하면서 얻은 많은 통찰과 지혜를 책으로 출판해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닌 가슴으로 읽는 책이며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이야기가 아마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이영현님의 책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읽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강하게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니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읽으실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화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제가 최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최면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면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면에 대해 접하고 최면이란 곧 전생 또는 빙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생이나 빙의에 대한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빙의에 대한 저의 대답 대신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저의 대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 94페이지 너도 나도 빙의라는 단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아무래도 빙의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빙의래요. 귀신에 쓰였다네요. 선생님 강의에 참석하고 싶은데 제 안에서 누군가가 가지 말라고 방해를 합니다. 정화와 소통 강의를 하면서 심심찮게 듣는 말들입니다.
심지어는 어렵게 강의에 참석하셔도 강의실 안에 있지 못하고 긴 시간 내내 강의실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 사연을 접하는 저지만 이런 분들을 뵈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미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외부의 크고 무서운 존재에 의해 조종당했다고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념입니다. 자신은 너무나 하찮고 약해서 도저히 그 외부의 강한 힘을 이길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점점 더 약해지고 스스로 믿고 있는 외부의 힘은 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답답했던 것은 권위 있는 누군가로부터 빙의 진단을 받고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어렴풋이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빙의라는 진단을 받게 되자 완전히 빙의라는 단단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전혀 자신은 빙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도 권위 있는 누군가로부터 당신 주변에는 잡기가 득실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거나 당신 안에는 빙의체가 존재하고 있다 등의 말을 듣는 순간 빙의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빙의라는 증거가 될 만한 기준이 꽤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 없이 자신을 거기에 끼워 맞추고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 퇴마의식을 하고 난 후에도 자신은 이미 한번 빙의를 체험한 몸이니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삽니다. 실제로 그 후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한 사건이나 경험이 발생했을 때 쉽게 빙의 현상을 다시 체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무엇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의존성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책임이라고 했다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고 차라리 내 의지랑 상관없이 조종당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믿는 쪽이 편하다고 판단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내 탓도 내 의지도 아니니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빙의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현지의식 차원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의식의 깊은 내면에서 더 이상 인생을 지탱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빙의라는 현상이 정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외부의 탓이 아닙니다. 빙의가 됐다면 왜 빙의가 일어났는지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가 쇠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깊은 두려움이 외부의 두려운 존재를 끌어당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오랜 부정적 생각의 패턴이 부정적 외부의 존재와 연결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나약한 존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런 현상을 끌어당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이것 또한 내가 만든 내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그 현상을 보게 된다면 그 순간 이미 반은 빙의를 극복한 것입니다. 빙의체는 그 사람의 특정 감정을 통해 들어오고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감정들을 자극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고요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빙의체는 스스로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빙의돼서 모든 게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고요하게 볼 수 있냐고요? 이미 감정이 요동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고요하게 그 현상을 볼 수 있냐고요?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화와 소통 레벨 과정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엎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늘 자신을 관찰하고 내 안의 심층의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의 혼란을 보는 연습을 미용고사와 함께 꾸준히 해나간다면 외부의 자극에 흔들릴 때도 중심을 다시 잡기 훨씬 수월합니다.
아니 평상시 자신을 고요하게 볼 줄 알고 자신에 대한 신뢰의 중심이 잡혀 있게 되면 처음부터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빙의라는 현상은 자신이 허용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강한 존재라고 해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강제적으로 나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현재 의식의 인식 없이 나의 심층 기억이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의 마음을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은 쌓여왔던 부정적인 기억이 어느 날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부정적인 외부의 존재를 끌어당겼을 때 그저 이 모든 게 강한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일어난 불가항력 같은 일이라고 인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의 마음을 살펴보고 돌보며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이 외부를 향하기 전에 스스로 그것을 정화할 수 있게 되고 설사 외부의 부정적인 존재가 내 가까이서 영향을 주게 되더라도 그것 또한 알아차리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볼 수 있는 고요한 힘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치유도 이루어집니다. 케오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텅 비어 보이는 이 세상에 실은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들이 엮여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경험했던 특정 사건의 에너지, 누군가가 내뿜었던 강렬한 감정의 에너지 등등.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에너지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런 에너지들이 눈에 보인다면 당연히 좋은 에너지가 서린 곳으로만 다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은 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외부의 에너지체들은 꽤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이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해도 어떤 사람은 집에 와서 푹 자고 일어나면 아무렇지 않게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드러나서 꽤 고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면역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빙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에너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길은 마찬가지인데 내면의 면역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은 어디를 가서 어떤 에너지체를 만난다 하더라도 쉽게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하는 반면 내면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거나 부정적인 기억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거나 오랜 심리적 결핍으로 의존성이 극에 달해 있는 경우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쉽게 흡수해 꽤 심각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그 무엇은 정작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체로서 떠돌고 있었을 뿐이고 누군가 끌어당겼으니 끌려갔을 뿐이고 그 누군가가 스스로 흡수하니 들어갔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나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늘 그렇듯 정화와 소통입니다. 저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 말 그대로 정화와 소통, 내 안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힘, 나를 고요하게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스스로 돌봐주고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오라는 실제로 빙의라는 현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물다고 합니다. 100명의 빙의를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중에 실제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해 고통을 겪고 있는 빙의는 한 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자신이 느끼기에 빙의 현상이 분명한 것 같고 어떤 이들은 빙의라고 진단을 해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빙의 현상은 실제 외부의 에너지체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 있는 내 자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영혼, 귀신, 빙의, 조상령 등등의 뿌리 깊은 전통이 이어져 왔고 그러한 시대적 정보는 여러 형태로 사람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암시된 채 흡수돼 왔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에 묻어나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마치 빙의 현상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의 심층 파트도 뿌리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심층 파트 또는 오랜 죄책감의 기억이 내뿜는 강한 에너지 등도 빙의 현상과 비슷하게 외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의 신듯 돌변해서 난폭해지는 것 또한 그동안 오랜 시간을 억압해 오던 기억의 덩어리 하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질긴 패턴이 외부의 부정적인 암시나 자극에 노출됐을 때도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감정의 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는 고질적인 위장병을 10년 동안 달고 산 적이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팠는데 막상 위장 검사를 해보면 늘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원인도 모른 채로 수년간 고통에 시달리며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적 능력이 있다는 분을 지인을 통해 뵙게 됐습니다. 그분에게 평상시 위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를 유심히 살펴본 후 제 위장에 나쁜 혼이 실려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쁜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있는데 유독 위장을 쥐고 흔들어서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있다고요. 그 말에 진위 여부는 알 길이 없었고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른 후 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최면 작업입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조용히 스스로 물었습니다. 왜 위가 이렇게 아픈 걸까? 그랬더니 순간 오래전 금융회사 전산실에서 일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 속에 저는 사수가 낸 숙제를 다 해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고 사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무시할 것이 뻔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텅 빈 사무실의 컴퓨터 앞에 어깨를 조아리고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력함과 좌절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 기억을 정화하고 나니 거짓말처럼 위장이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결국 제 위에 붙어있는 그 귀신은 영예의 존재가 아니라 좌절감과 긴장감 속에 울었던 저의 기억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처받았던 기억을 떼어내자 거짓말처럼 위가 나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내면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강력한 창조의 기술이 숨겨져 있는데 다만 그것을 영감적으로 사용하느냐 심층의 기억이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기억 하나가 작정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안 보이던 귀신도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환청도 만들어내고 악몽도 만들어내며 신체적인 이상 변화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또한 어느 곳에서는 귀신이시여서 저런 것이라고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성격장애나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말하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오랜 시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됐던 심층 기억이 더 이상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와서 통제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빙의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은 자신의 내면의 자원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는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저런 빙의로 의심될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라면 우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사실이라고 단정짓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믿음이 지금 본인의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때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내부의 특정 기억으로부터 서서히 풀려나게 됩니다. 설사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빙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근본 원인이 내 안에 있었음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탓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며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내면의 중심이 외부의 존재를 정화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에게 퇴마의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먼저 살펴보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빙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묘시마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신 중에서도 너무 강해서 절대 밀어낼 수 없는 신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건강한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년 전 경주 석굴암 토굴안의 불상 앞에서 그 강한 에너지에 압도당했던 저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살아있는 너희보다는 강할 수 없어. 세상 만물 중에서도 생명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법이야. 내 인생의 절대자는 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세요. 이 세상에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내 안에 두려움을 방치하고 있는 나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으면 한없이 약해지지만 두려움 밖에서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장 용감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잠재의식인 케오라의 메시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엄격하면서도 유연합니다. 그리고 케오라의 사랑은 마치 인자한 엄마가 갓난 아기를 다루듯 현재의식을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런 잠재의식의 사랑과 무한한 능력은 비단 이 책의 저자만 가진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신성인 잠재의식과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모두 신성한 존재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빙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이해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늘 정화와 함께 하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하길 희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